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정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 감사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성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온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들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요나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든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 그럴지라도 감사라고 하는 것이 환경이 더 좋아지고 나아질 때는 감사가 쉽지만 고난 가운데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허나 우리가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서의 그 성숙된 신앙이 되려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우리는 평생토록 어린 아이의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점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장된 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라는 감사가 그래서 내가 좋을 때만 마냥 좋아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 이런 감사야말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감사는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통과하게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록 죽을 것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음을 통과하게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죄의 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속죄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믿으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다 오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배는 악한 자들을 위해서 예배는 그런 영원한 불못이 있어요. 거기가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영생이 하늘의 천국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우리의 감사는 죽음을 통과하게 했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을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점점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감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세요. 누구를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이 와서 암이나 다른 질병이 왔다고 했을 때 그 질병에 처했을 때 그 상황에서 과연 감사가 나오겠느냐? 그건 결코 쉽지 않아요. 왜 하필이면 나지? 왜 하필이면 나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게 어떤 질병이나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보고 계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요나 같은 경우도 보면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치 자기를 추적하는 것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추적자를 피해서 내가 배를 타고 그 배 가장 아래층에 가서 누워서 거기 숨어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 보는 거는 요나의 생각, 요나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지구란 그 지구가 둥그렇잖아요. 둥그런 그 지구인데 사람이 본다는 그 사람의 시각의 개념 가지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매칭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요. 사람이 보는 것은 둥그런 면에 내가 보이는 앞면을 볼 수 있지만 뒷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입체적인 모든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건물 뒤에 숨고 내가 아무리 땅속 깊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나의 앞면도 보시고 나의 옆면도 보시고 나의 뒷면도 보시는데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봐요. 교회에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든지 안 되든지 거의 다 눈에 들어와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좋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네, 아멘. 맞습니다. 또 이 조는 형태도 뒤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뒤로 넘어가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목이 눌리니까 헉 하고 한번 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스타일. 옆으로 도는 사람이 있어요. 옆으로. 긴가민가 스타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좋은 사람 없겠죠? 설교 시작부터 졸질 않겠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이 무거운 눈꺼풀을 이거 이겨낼 장사가 없어요. 졸음운전이 그래서 졸음운전이 사고 나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신 그 보고 계신다는 것은 입체적으로 다 보고 계세요. 요나는 결단과 하나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보살핀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보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면 그 보고 계시는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는 보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셨잖아요. 죽지 않게 살리셨고 그를 다시 육지에 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보살피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6장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85세가 됐을 때 그때 사라가 아브라함과 자기에게 애가 없기 때문에 자기 여종 애굽의 여종 하갈을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을 데려보내요. 그 하갈이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하고 나서 임신을 합니다. 아기를 가지니까 하갈이 자기 주인인 사례를 갖다가 아주 못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대를 잇게 했는데 내 여종이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니 견딜 수가 없다. 당신 책임이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의 마음대로 해라. 네 여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때부터 또 사라가 하갈을 갖다가 갈고 시작하는 거죠. 이 하갈이 너무 힘드니까 그 집에서 도망해서 나와요. 나와서 어느 샘 곁에 가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내게서 날 아이도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도록 번성케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그 하갈에게 내가 날 아이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라. 최초의 수태고지죠. 하갈은 그 나에게서 날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름 지어준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다시 돌아가죠. 그러는 그 하갈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고백이 창세기 16장 13절인데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즉 엘로이 하나님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란 그 하갈은 애굽 여인이고 그리고 또 사라의 여종이고 신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 자체를 귀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은요 악한 자가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하갈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된 특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나은 환경 속에 있든지 여러분들을 보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과 내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을 보살피고 보호하시는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또 한 가지는요,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있든 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저는 뭐 카메라를 보고 스마트폰 보고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 보고 영상을 이제 하나님께 모여서 또 같이 설교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 자리가 예배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예배당이란 예배당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건물로서 어떤 교회 형태를 갖춘 그것이 우리가 교회고 예배당이라고 말하고 뭐 성전이라는 말까지 하지만, 예배당이란 그 예배당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가 예배당이에요. 오늘 이 비대면 영상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지금 만일 거실에 있으면 거실이 여러분들의 예배당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안방이라면 안방이 예배당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일 사무실에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드리는 장소인 사무실이 거기가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때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차 안에서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지금 예배하는 그 시간이 차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차 안이 예배당이에요. 왜 예배당이냐? 하나님과 나와 만남의 자리가 거기가 바로 예배당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예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가 예배당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물도 필요하지만 그 건물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뭐냐? 과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은 건물의 교회랄지라도 그건 예배당이 아니죠.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수월의 뱃속. 문자적으로 말하면 물고기 뱃속이에요. 바다 속에, 그리고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믿으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기도의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물론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도 기도하는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차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안방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 사무실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내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어디서 위치든 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요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또 한 가지는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또 망각의 동물이 또 사람이에요. 또 어떤 것은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싶은 것은 평생 영원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어떤 것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죄와 악과 우리의 범죄했던 그런 모든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허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지우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우시고 나면은 그 지워진 것은 두 번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관점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기억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셔요. 사람과는 다르죠. 예레미야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뿐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과거에 그 어렵고 힘든 그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젊었을 때 그 젊었을 때 모든 어렸을 때 모든 것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인애를 갖고 있던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몰라주신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몰라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는 모든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애쓰는 모든 애씀은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이 알아주면 내게 힘이 되고 의욕이 될 수 있겠죠. 고맙기도 하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셔서 감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네 번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또 하나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자는 거죠. 고난의 때에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고난이 막상 닥쳤을 때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사람이나 다 그럴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위기에 처했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애쓰십시오.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막상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면 내가 어떤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위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힘든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결단코 여러분 혼자 있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애굽 여인이고 사례의 여종인 하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여겼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찬양이 나올 수 있어요. 요나서 2장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나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영혼이 피곤하다. 여러분 영혼이 피곤한 적 있으세요? 저도 살면서 영혼이 피곤하다는 걸 잘 못 느껴봤어요. 아직 요나 같은 신앙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영혼이 피곤할 정도면은 우리의 마음의 피곤함과 우리 육신의 피곤함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영혼도 지쳐가요. 그러면 요나의 환경을 보면은 그의 몸이나 마음이나 그의 모든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영혼이 피곤할 정도로. 그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참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생각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를 알고 계셔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은 알아요. 사람은 자기 개인이 당하는 고통이 제일 힘들어요. 비교해서 그 고통도 아니야 라고 사람들끼리 서로 말하죠. 서로 자기가 더 힘들게 인생을 살았다고 자랑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내 개인이 당하는 고통은 나만 알고 나만 당하는 고통이에요. 내가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이 사람이 작은 고통을 겪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도우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을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지금 불평이 많고 할 말도 많고 그 여러 가지 마음이 안 드는 것도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어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량없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감사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겪는 모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께 맡겨요. 여기 10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고 했어요. 이런 모든 고난의 역경의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고 그 요나는 또 오랜 시간 걸려서 니느웨 성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회개를 외쳤어요.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염려를 다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야 뭐 소원을 갚든가 말든가 할 칸이에요. 그러면은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다른다고 이거잖아요. 맡긴다는 것은 쉬운 것 같지 않지만 맡긴다는 것은 어려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어요. 이 맡기라라는 원문의 뜻은 옮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걱정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라는 거죠. 옮겨놓으면 나한테는 없잖아요. 그렇죠? 옮겨놓고 다시 염려를 가지고 오지 말아야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피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염려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염려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그러면 그 염려하는 문제를 누가 풀어가요?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풀어가는 거죠. 염려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로 그것이 잘 안 되어 간다는 거예요. 안 되어 가는 것을 계속 머리 싸매고 밤새 염려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건 모두 다 주님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내 염려입니다. 주님께서 맡기라고 말씀하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내 염려를 옮겨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옵니다.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감사하는 또 한 가지는 결과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과정이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이라든가 내가 기도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든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수월한 것도 있지만 수월한 것보다 힘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보셔요. 그리고 결과도 중요해요. 우리의 과정 속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불신앙적으로 삶을 살았던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정의 인생 속에서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과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죠. 시편 35, 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성취하게 하신다.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셔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직접 이루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서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상호간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루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공이시죠. 시편 37편 6절 말씀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의와 공의는 그것은 내면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의와 공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한 행위는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뭔가 남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표시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앞에 의의 삶을 사는, 내가 공의의 삶을 사는 의와 공의는 겉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아요. 그 의와 공의까지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내면의 진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의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진실성을 빛같이, 때로는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하는 그 빛남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와 공의를 가지고 진실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비밀을 말했을 때는 비밀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내 비밀을 말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그 말을 하겠어요? 영원히 비밀을 지켜주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고민을 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큰 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는, 지극히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지나가면서 우연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그 작은 것에 감사,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십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가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감사가 내 몸에 배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한 모든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그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번째, 하나님 중심의 기도와 삶이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삶과 기도가 하나님 중심. 이 요나서 2장 보면요, 구구절절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2장 1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라. 2절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여호와께, 주께서 3절도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의 파도와 큰 물결, 그 파도와 물결도 누구의 거예요? 주예요. 고난도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도 주의 것이라고 하십시오. 주의 고통이 내게 온다 할 때, 나는 그 고통 앞에 주님께 감사할 때 주의 고통이 여러분을 얼마나 누르겠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느냐라고 자조하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고통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의 고통이다. 주님은 고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와 삶이 되는 거죠. 4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광의 자리가
바로 성전인 겁니다. 6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생명을 누가 주께서 건지셨나이다. 7절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호와를 주께 주의 성전에.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누구의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누구께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합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신본주의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가 개개인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시작되는 교회가 여러분 인본주의적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적 교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위정자 세워지게 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 수 있도록 또 아직까지 계속 산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히 산불이 진화되게 하도록 수고하시는 소방관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줄 수 있도록, 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경로의 지체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로 시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감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라는 고난의 벽이, 그리고 고난의 기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우리의 땅에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며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많이 알며 주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 생활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감사가 상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월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희생하며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희생하는 희생자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수되게 하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이 감염으로 고통받고 또한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여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산불에서 많은 지역들과 정결들은 산불을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집들이 장수하고 또 많은 사람이 다치고 희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속히 진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관을 주관하는 신과 능력과 공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아버지의 그 수고에 하나님을 영광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중심적으로 그리고 경제의 지체를 이런 아버지와 고장을 바이러스 환경, 코로나 바이러스 환경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모두가 다 나아가 하나님의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화이고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에 아버지 하며 기뻐하는 복을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시간을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부모들의 건강과 장수해 보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자녀가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제락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며 인본주의 교회가 아니라 신본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습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아버지가 나팔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고 새로 오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로 시작하면서 감사로 끝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과 아픔과 괴로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 시작되는 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기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시고 새로 오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성령과 능력과 권노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복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일평생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